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성경은 기록된 많은 사건과 인물들 속에서 특별히 미화를 시키려고 하거나 또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한 가지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처절한 죄악과의 싸움, 또 어둠의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시켜서 한 일이긴 하지만 남편이 생겼으니 여인에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남편밖에 기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장인어른이 나를 속였으니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산다면 그 여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죠? 그런데 참 많은 인생들이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라헬보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또한 뭐예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던 것인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본문 29장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레아의 삶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더 큰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구원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이죠.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으로서 그를 향하여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과 같이 약속의 씨를 잇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녀를 줄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자기에게로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그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첫째 아기를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또 임신하여 그 셋째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짓게 되죠. 그 레위는 곧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나와 남편이 연합하였다.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소망, 기대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또 그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의 이름 속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참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인이며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긍휼을 입는 자들, 하나님께로 사랑을 입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이 혈을 난신으로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편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나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부부로서의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걸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넷째 아이를 주셨을 때 그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하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영광을 올리죠. 곧 자녀들의 이름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예배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물질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무엇이길까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건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가 외로운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레아에게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절절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참 학대를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또 괴로움이 고통이 사랑받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레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출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참으면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인내로서 이루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언약은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언약은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어도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 때는 사랑을 뛰어넘는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지지리도 못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리며 함께 묵묵히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고 예배자가 되었고 또 이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과 연합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레아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인내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사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